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저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들이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 쫓아낸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견이 이제 서로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야기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수이지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듣고 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말이 아니야. 어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날짜,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때,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회복한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리고 어디서 이제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 그러니까 성전 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이 이제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행각이 여기에요. 이게 성전이고 성전 담이 이렇게 있고 성전 안 이 솔로몬 행각. 이 행각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논쟁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저 에워싸고 하는 말이 저 말씀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의견이 갈라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나이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까? 우리를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리를 가지고 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언제 그리스도가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면 요한복음이 우리를 어떤 사실로 쭉 끌고 가는 어떤 한 축이 있어요. 그 축이 뭐냐고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이 말씀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 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찌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자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는 독생자다. 니고데모에게 증언하는 나는 독생자다.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좀 색다른 증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잊으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물이 쏟아나리라. 네 남편이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 그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사항이 쫙 퍼져 있는 것을 전부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당신이 메시아라.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이제 38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죠. 유대인 논쟁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심을 이뤄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또 자기를 계시해 주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구원할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셨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축을 돌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9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느냐? 이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소경된 자, 그 부모님에게 와서 이 소경을 누가 고쳤냐? 이 소경이 네 아들이냐? 예, 내 아들입니다. 그건 누가 고쳤느냐? 말 못해요. 예수가 고쳤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 아이가 성인이니 다 컸으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한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가 소경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을 고쳐주었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유대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나도 아는데 왜 당신들도 모르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죠. 그러니까 쫓아내서 한쪽에 가 있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인자가 누구 뭔가를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가 누구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비슷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이제 9장이 끝나지요. 그러니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기를 자꾸 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장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 번 밝히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려 병을 고친다. 귀신 들려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 오늘 본 말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둘러 에워싸고 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씀하세요.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했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 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못했을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들은 나의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집 가서는 참 불쌍한 것, 어떤 집 가서는 참 젊어서 고생했다. 누구보다도 심하게 고생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고생하는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다 힘들게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부모를, 아버지를 잃고 그 자식들, 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말걸리 10말, 5말 자전거에다 싣고 그걸 팔면서 죽어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 다신방 다 끝나고 나 혼자, 제 아내가 장판을 불을 켜주면서 여보 이제 신방 다 끝났으니까 안방에 이불 딱 다 펴놓고 여기서 함소금 푹 자고 일어나라고. 그 이불 속에 탁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쭉 났습니다. 다 고생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다 평안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방 다 끝나고 나서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양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양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